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슬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만 하면 반이나 간셈이다,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속담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참 많이 들은 말인데요. 공부든 숙제든 뭐가 하기 싫을 때 시작이 반이다. 어쨌든 시작만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이 행복한 결말 또는 해피엔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항공기 그 80%의 항공 사고가 이착륙할 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 동안 가장 많이 일어나서 마의 11분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이륙을 잘해도 착륙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토끼가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느헤미야의 스토리는 참 결말이 기대되는 스토리입니다. 이 어려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어냈다면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떨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이제 스토리를 알고 보지만 그 뒤에 스토리를 모르고 이 스토리를 읽는다면 어떻을까요? 올림픽 사격 역대 여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나왔죠. 16세 반효진 선수입니다. 16세에 그렇게 잘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앞으로 남은 올림픽과 그런 경기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8장에 말씀의 부흥과 감사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9장 진정한 회개와 기도가 있었고요. 10장 언약의 갱신, 그리고 11장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성벽을 봉헌하고 또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은 순수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성장이 정말 기대됩니다. 하지만 좋은 씨를 뿌렸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처럼 느헤미야서 이 마지막 13장은 이 모든 거룩한 수고와 노력과 열매들이 결국은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는 데 노력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임기를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돌아갔다가 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세상과 타협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6절의 한글 성경에는 며칠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며칠이 아니고 얼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after some time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주석가 학자들은 이것이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자리를 기운 1년, 2년,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를 쭉 읽어 오셨다면 도비아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의 음모를 꾸몄던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나중이에요. 이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에 드렸을까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연락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친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게 친한 것이 그 피로 이어졌다, 그래서 relative, 친척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오촌 육촌 된 그런 친척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한 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처음부터 도비아의 세간을 성전으로 드릴 계획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번의 타협이 또 다른 타협을 낳듯 힘 있는 이 친한 사람 도비아의 부탁을 한두 번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성전의 방까지 내어주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 결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7절에서 이 엘리야십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지 말아야 할 일, 바로 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10장에만 보더라도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13장 오늘 말씀에 와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고요, 그래서 성전은 등한시되고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의 경우처럼 이 일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11조, 그 헌금하는 액수를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레위인들 또 성전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도 점점 무디어져서 결국은 11조를 아예 안 드리게 된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작은 결정들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할 때, 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시작할 때, 또 조금씩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할 때, 조금씩 여러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폴짝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조금씩 열을 가열하면 결국은 삶아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일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되게 오래 이렇게 나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아노가 이쪽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목사님이 옮기고 싶으신데 옮기면 이제 성도님들이 다 떠나니까 어떻게 하셨냐? 일주일에 1cm씩 옮기셨대요. 그렇게 1cm 1년이 지나서 저기까지 갔는데 성도님들이 전혀 모르셨대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구리처럼 피아노가 여기서 저기까지 간 걸 모르는 그 성도님들처럼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부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깨어 있으라 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올해 새로 열심히 시작했다가 한 달 전쯤에 잠깐 좀 다쳐가지고 운동을 쉬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달 내내 쉬고 있습니다. 또 맥체인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또 아프고 오픈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지금 12일이 밀렸어요. 여러분 이 헤빗을 빌드하는 거 정말 오래 걸렸는데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데마와 누가를 아십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저희 얼마 전에 골로새서 봤지만 바울이 참 자기의 동역자로 데마와 누가를 칭찬하는 문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는 이 데마와 누가가 정말 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동역한 자로 남았지만 데마는 어떻게 됐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안에는 잡초같이 정말 끈질기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하시죠? 제 아내도 저도 청소를 자주는 아니고 종종 하는데요, 청소를 해도 금방 먼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밤에 열심히 예준이의 장난감을 치워도 다음 날이 되면 왜 청소를 했나 싶을 정도로 다시 집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영적인 현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더러워진 성전을 매일매일 청소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8절, 내가 근심하여. 여기서 근심하였던 것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anger, 화가 있었습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다시입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많은 개혁을 했지만 정말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1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몸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새롭게, 정결하게 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는 도비아의 세간이 지금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알고 있지만 요즘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우리 권사님 한 분, 두 분 정도 계신데,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려고 했으나 안 불러드리는 게 여러분의 귀에 좋을 것 같아요.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도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이 잡초처럼 끊임없이 생기고 자라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 없이는 소망이 없는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